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데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세요. 지난 주간에는 교회 안에 참 복잡하고도 목회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황선한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도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겨놨어요. 그 몸을 이끄시고 병원에 오셔서 하는 말씀, 아파야 교회 나와요. 언젠가는 이 제목으로 제가 책을 한 권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의 의도하신 말의 뜻을 제가 좀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보면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있고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한이 맺혀서 우는 눈물도 있고 여러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드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빠르게 작성을 하고 몇 번씩이나 제가 읽어봤어요. 2부 예배도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오셔서 2부 예배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후로 또 자리를 좀 옮겨놨습니다. 윤현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뇌에 조그만 종양이 있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시다가 다시 재검진을 받게 병원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그냥 수술하면 되겠지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날짜가 다가와서 아침 8시부터 수술을 해서 저녁 8시면 나온다. 그래서 제가 8시 좀 맞춰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다시 수술지 연락 오기를 새벽 2시가 돼야 끝난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되고 좀 소연그런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면 가족은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문자를 돌리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있고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상황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늘 권사님이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내 남편 언제쯤 교회 나올까
하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새삼 그렇게 무겁다는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욥기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욥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경 구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서 중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자신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상황이지요. 저는 병실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초면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윤 권사님 남편의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 친구가 수술을 다 마치고 건강 회복되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주변에 와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새삼 저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제 방에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21절을 봤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서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아마 그분 친구께서는 내 친구가 수술을 잘 마치고 의식이 돌아오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좋죠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급한 나머지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한 9장 정도 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소개는 못하지만 제가 시간 있는 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막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그 예 가운데 구약의 인물 다윗입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밤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그 대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자기가 침상으로 쓰고 있는 요를 적실 정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쨌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스스로 시인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사회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시편 39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는요,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고 승리한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과거의 잘못도 있지요. 신복인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행동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 일반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요의 눈물이 젖어서 흐를 정도로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은 이런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고,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구하고, 눈물의 길은 개인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사기 3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스기야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병이 들었는데 이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 말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은 히스기야는 우리와는 달리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병이 들었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윤 권사님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사실은 뇌를 그렇게 장시간 수술을 하면요, 의사들이 잠을 재우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제가 금요일쯤 중환자실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접었어요. 이유는 20분 동안의 면회 시간에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어제 아침에는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가서 보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윤무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시면 좋지요. 그래서 11시에서 제가 교회를 떠나서 출발을 했는데 설산동 지역을 가면 직선 거리라서 갔더니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난생처럼 운전하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직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좌회전 차선이 비어 있어서 다시 고척동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구로동 쪽으로 해서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10시 한 58분 됐더라고요. 너무 복도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급해서 그런지 권사님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오겠지 하고 기다려봤더니 딸내미가 보이길래 그때 엄마 저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제가 면회를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맨 처음엔 자기 부인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 저한테 눈이 마주쳤는데 그 다음서부터 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분이 입가에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그 입에서 나왔을 때 그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성경 표현을 보면 내가 히스기야 내 기도를 들었고 네가 흘린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의식이 돌아왔는데 자녀들을 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며 그 증표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 확신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수를 누리면서 교회법에 의해서 70이 되셔서 은퇴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기꺼이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천수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 한 예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눈물의 기도인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강물처럼 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웃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동족들이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일을 시작해서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참으로 슬프고 괴롭다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짓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방법은 있는데 눈물이 강처럼 흐른다고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불쌍해서 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통곡을 하셨어요. 눈물로 간구하셨고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험을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베풀인 자비를 한번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아빠도 교회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중보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의 동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은 죄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황선한 성도의 말이 되새김질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그분이 병원에 그렇게 오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도 죽음의 그 아픔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아시지만 그분이 다시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고 의료진도 다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욕탕에서 여러분 온탕에서 쓰러진 겁니다. 뜨거운 물을 다 마셔서 배로 장기로 여러분 들어가서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뇌세포도 파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의사는 살아나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 병은 저 병은 옮겨 다니면서 간호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의 말이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휠체어를 타고 콧줄을 끼고 이 교회 뒤쪽에 매주일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보다도 먼저 병원 신방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파야 교회 나와요. 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죽음의 직전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좀 더 지혜로우면 깨닫고 건강한 모습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랑하는 분을 보면서 이제 저분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분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